어떤 분이 외국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가서 공연도 하고 연주도 하고 또 어떤 강의도 하게 되었는데,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면 그 모든 연주나 공연들은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른 모든 사소한 일들은 다 내려놓고 여권을 챙기고 또 비행기 탑승권을 챙기고 악기나 악보나 또 강연할 수 있는 그런 원고들을 챙겨서 비행장에 미리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무사히 출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좀 미련하게도 그 여권을 숙소에 두고 오는 바람에 그 가지로 가는 바람에 비행기가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면세품 쇼핑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면세품 산다고 정신을 못 차리는 바람에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천국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능력을 잔뜩 싣고 와서 가까운 곳에 대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믿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돈을 믿었고 세상을 믿었고 권력을 믿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자기의 중심을 바꾸기만 하면 이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략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천국 안으로 쳐들어가서 천국 안에 있는 모든 명품들, 모든 좋은 축복들을 다 싹쓸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한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도 설기로 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지혜로 와야 되고 설기로 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기로운 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 희한한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유는 참 희한한 비유입니다. 어떤 신랑을 맞이하는 10명의 처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10명의 처녀가 뽑혔는데 그 중에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뽑히기는 10명이 뽑혔는데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는 그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 안에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바람에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주 문이 닫혀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기름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해놓고, 그 중에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을 하고 있는데, 이 기름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신랑을 맞이하는 10명의 처녀 비유를 들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비유를 결혼잔치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결혼 풍습은 나라들마다 조금씩 많이 다르지만, 신랑과 신부가 만나고 또 거기 많은 음식이 준비가 되고 기쁨이 있고, 또 친구들과 친척들이 와서 축하하고 축복한다는 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의 결혼식은 좀 달랐는데, 유대 사회는 결혼식을 밤에 했습니다. 먼 데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밤부터 결혼식을 시작하기도 하는데, 특히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어떤 때는 신랑이 초저녁에 올 때도 있지만 아주 늦은 밤 자정이 넘어서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신랑을 영접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신부의 친구들,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데 꼭 조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등불을 켜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는 것이 조건이었고, 그 등불이 없다든지 등불이 꺼졌다든지 이렇게 하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결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신부는 완전히 빠지고 신부의 친구들 10명의 들러리들이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 비유에 있어서 핵심이고 트릭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결혼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신랑과 신부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 판인지 신부는 완전히 나타나지도 않고 신부의 친구 10명이 중요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은 단순히 친구들이 와서 신랑을 데리고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놀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10명의 친구들은 신랑을 안내만 할 뿐만 아니라 결혼식 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 와 있는 그 손님들에게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자기를 아주 데뷔를 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10명의 처녀는 결혼식장 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것으로 굉장히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 그 5명의 처녀는 문을 막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신랑이 또 얼마나 냉정한 사람인지 모른다고 이러면서 그 못 들어온 신부들을 쫓아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열처녀 비유에는 뭔가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신부는 싹 빠져버리고 신부 친구 들러리 10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결혼식장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것으로 이 처녀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중요한 형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혼인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은 10명의 처녀들이었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밤중에 온다는 것을 알고 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아주 늦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준비는 했지만 기름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을 쉽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등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랑 온다 이러면 등 들고 나가서 맞이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기름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신랑이 초저녁에 올 수도 있지만 아주 늦게 자정이 지나서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고 난 뒤에 결혼 행사를 하려고 하면 등을 계속 켜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는 영 모질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시간이 있는 동안에 기름 파는 가게에 가가지고 기름을 많이 사놓아가지고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등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신랑이 오고 난 뒤에 결혼 잔치하는 동안에도 등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많이 준비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겉으로 보기에는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전부 신랑을 맞이하는 책임을 맡았고 그들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차이가 있다면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심이 자기 자신들에게 있었습니다. 신랑이 올 때는 맞이하면 되지만
아직은 안 왔으니까 그들은 자기 일을 열심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자기 치장을 하고 또 집에서 자기 일을 하고 또 자기 청소도 하고 자기를 열심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중심이 자기에게 맞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신랑이 오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때까지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신랑이 오고 난 뒤에도 밤새도록 잔치를 할 텐데 그렇게 하려면 등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름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의 차이는 기름을 준비한 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들은 등불이 다 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기름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우리도 기름이 모자란다고 기름 파는 데 가서 사라고 이야기해서 10명의 처녀가,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사러 우르르 간 동안에 그동안에 신랑이 싹 와가지고 등불을 켠 처녀들하고 같이 혼인집에 들어 문을 탁 잠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허겁지겁 처녀들이 달려와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문이 잠겨서 열리지 않습니다. 문을 막 두들기면서 우리도 처녀입니다, 우리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모른다고 하면서 무슨 여자들이 와가지고 시끄럽게 떠드냐 이러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그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있는 신랑 친구들 어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행사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음식도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랑을 맞이하는데 최고로 중요한 것은 화장도 아닌 것입니다. 옷도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이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이 10명의 처녀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도대체 이 기름이 무엇이길래, 이 기름 때문에 잔치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걸 천국 비유라고 했는데 그 대기하고 있는 천국에 있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도대체 기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이 기름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10처녀는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신부와 아주 친한 그런 관계에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신랑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그들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 5명의 미련한 처녀는 신랑이 오기는 오지만 그렇게 늦게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랑을 맞이하려고 등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했지만 신랑이 점점 늦게 오니까 오늘 밤 늦게 올지도 모르고 내일 올지도 모르고 일주일 후에 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멍청하게 신랑만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은 실제로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현명한 처녀들이었습니다. 신랑이 오기는 오는데 언제 온다는 그 날짜나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도 올 수 있고 일주일 후에도 올 수 있고 한 달 후에도 올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른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랑을 좀 기다리다가 집에 가서 빨래도 하고 그리고 청소도 하고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도 떨고 그리고 나무도 하고 많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5명의 처녀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들은 신랑을 만나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정도로 멍청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랑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언제 되어질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고 싶은 일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모르고 있었던 것이 무언가 하면 등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 등 안에 기름이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등불을 켜 있어야 되고, 등불을 켜려고 하면 등만 있어서는 안 되고 기름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 등 속에 있는 기름이 말라간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혜로운 처녀들은 오히려 세상적으로 참 미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온다고 하지만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오늘 밤 늦게 올지도 모르고 내일 올지도 모르고 일주일 후에 올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그들은 신랑이 올 것에 대비를 해서 자꾸 생각을 했습니다. 신랑이 밤 늦게 올 수도 있고 내일 새벽에 올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이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일 중요한 것은 등불을 계속 켜놓는 것이고, 또 등불을 켜놓고 난 뒤에도 결혼식 할 때도 계속 등불을 켜놓아야 되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름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신랑을 위해 가지고 딴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걸 안 하는 겁니다.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름을 준비하고 또 준비해 가지고 그냥 신랑 올 때까지 그냥 멍청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설기 있는 다섯 처녀라 이러지만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반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한 처녀가 아주 현명한 처녀입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신랑을 위해 가지고 멍청하게 있기보다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장사도 하고 빨래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수다도 떨고 많은 것을 했습니다. 단지 기름이 고갈되는 것을 못 느꼈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슬기롭다는 그 처녀는 오히려 세상적으로 미련한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거 준비한다고 기름만 준비해가지고 그냥 계속 멍청하게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인들 중에서도 보면 회사에서나 누가 손님이 온다 이래가지고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인들은 손님들이 막 10명씩 20명씩 막 초청돼서 오는 것보다 더 부담스러울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디서 막 요리책을 구해가지고 막 요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생선도 구워 놓기도 하고 국도 끓여 놓기도 하고 나물도 막 만들어 놓고 고기도 볶아 놨습니다. 근데 신랑이 딱 들어오면서 이제 회사에서 손님들 다 왔다고 막 이러면서 막 들어오는데 딱 생각해 보니까 밥을 안 해놓은 겁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반찬에 워낙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일 쉬운 밥을 준비를 안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 밥이라고 하는 것이 1분 만에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님 막 들어오는데 뒷문으로 나가 옆집에서 막 다음에 밥 좀 있냐고 막 물어봅니다. 밥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도 밥이 없다고. 그때 또 쭉 가게로 뛰어나가가지고, 요새는 또 햇반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풀어가지고 대접을 하고.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어때요? 그때부터 이제 밥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밥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손님들이 와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저희하고 입이 나와가지고요. 배가 고파가지고 막 불만이 차가지고 막 성질 나고 이제 이럴 때 이제 겨우 그 밥을 급히 하니까 밥이 또 제대로 됩니까? 밑에는 뭐 설 있고 위에는 설 있고 밑에는 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면 미련한 처녀들이 훨씬 더 슬기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안 올지도 몰라요. 그걸 기다리면서 멍청하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 딱 뭐 준비하든지 이렇게 하고, 남은 시간에 그들은 다른 일을, 자기들 할 일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장사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밭도 갈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속에 내면적으로 기름이 지금 말라가고 있고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내 속이 컬컬하고 내 속이 답답하고 지금 불이 꺼져 있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빨래를 얼마나 잘하느냐, 농사를 얼마나 잘하느냐, 장사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속이 컬컬하고 답답하고 기름이 말라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참 미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언제 온다고 하는 것도 모르면서 신랑이 오는 것만 죽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오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을 붙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또 준비해가지고 기름을 붙여 놓습니다. 그들도 이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됩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도로 합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아주 소극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최소한도로 하고 기름을 자꾸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도대체 이 기름이 무엇일까? 기름이 무엇일까?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기름이 무엇일까? 등을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형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신앙을 채우고 있는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어느 날 마르다라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주인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대접하는 음식을 만든다고 분주했습니다. 뭐 이걸 만들까, 전을 구울까, 고기를 구울까, 뭐 빵을 구울까,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떡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일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 설교만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이 바짝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한마디를 쏘아 붙였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음식을 만든다고 얼마나 분주한 줄 알고 계시죠? 지금 손이 지금 몇 개라도 모자랍니다. 오른손으로는 전을 붙이고 왼손으로는 나무를 지금 묻혀 있고 발로는 지금 빨래를 지금 걸레를 가지고 닦고 있고 지금 네 발을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내 동생 마리아는 지금 하나도 도울 생각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설교만 듣고 있는데 저거 좀 쫓아내어 주세요. 쫓아내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좀 하세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너가 지금 많은 음식을 지금 하고 많은 일을 하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하면 되고 또 하나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음식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넌 지금 많은 음식을 지금 준비하려고 지금 정신이 복잡한데 그냥 한 개만 준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결코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오래오래 타오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진액,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면 어떻게 중심이 뜨거워진과 동시에 성령의 기름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기름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많은 일을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는데 이게 벌써 속이 고갈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속이 뜨거워지고 뭐 먹는 거는 제대로 못 먹는다 하더라도 이게 오래 불이 타오를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 제자들에게 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빵이 하나도 없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빵이 없더라도 바리새인들에게는 빵 빌리지 마라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우리 절대로 바리새인에게 빵 빌리지면 안 된다. 이 빵을 예수님 조심해라고 했다고.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를 남겼느냐? 12바구니를 남기지 않았느냐? 보리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를 남기느냐? 7바구니를 남기지 않았느냐? 어떻게 너희들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게 떡 이야기가 아닌 줄 모르느냐?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예수님이 말한 누룩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의 사상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은 곰팡이가 피어있는 썩은 사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영혼이 썩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기름이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올리브 기름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집에 기름이 많은 분이 있을 겁니다. 참기름 10병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정말 지난번에 기름 짜놓기를 참 잘했구나. 예수님 지금 그 기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기름도 참 희한해요. 어떤 분은 참기름을 참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덜큰한 들기름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참기름파와 들기름파가 있습니다. 저는 참기름파고 제 아내는 들기름파입니다. 이상하게 이게 조화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름이 그런 기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기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기름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불이 붙게 됩니다. 요거를 오래오래 붙여두어야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가지고 천국의 축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질펀해야 됩니다. 질펀해야 돼요. 교회가 퍼석퍼석 해가지고 먼지만 막 날리고 그리고 세상 이야기만 가득 차 있고 어떤 썩한 냄새가 나고 썩은 곰팡이 냄새가 나고 이러면은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는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질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서로 이야기할 때 성경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유치부 아이들도 성경 이야기해야 되고요. 나이 드신 어른들도 성경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야 됩니다.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됩니다. 시간만 나면. 옛날에 저희들이 학생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항상 가방에 성경을 넣어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라든지 버스를 타든지 그러면 항상 성경을 읽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갈 때 쫓아 뛰어와가지고요, 교회 현관에서가 기도하고 뛰어가고요, 또 집에 올 때도 쫓아 뛰어가지고 교회 현관에 서서 기도하고 좀 뛰어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질펀한 겁니다. 그리고 불이 계속 붙어 있어요. 불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 돈 번다고 돈독이 올라가지고요, 세상에 재미에 묻혀가지고 먼지가 퍼석퍼석 나고 굉장히 자기는 알 겁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고 자기의 내면이 얼마나 건조한지 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형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절당할 거라고,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천국의 축복이 언제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참 이 사회나 어떤 나라가 굉장히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할 때가 있는가 하면 국민들이 다 잘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참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실업자가 넘쳐나기도 하고 청년들이 취직이 안 돼 가지고 고통받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가 경제가 굉장히 발전하고 사람들의 길이 잘 열리고 잘 살게 될 때가 언젠가 하면 꼭 영적인 부흥이 있었던 때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떻게든 복음이 설교되어지고 교인들이 그저 모여가지고 그룹 스터디하고 청년들도 학교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고요. 수련회도 어떤 때는 2주씩 합니다. 2주씩, 3주씩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700명씩, 500명씩 이렇게 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은 기도합니다. 뭐 나무 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의자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저 뒤에서도 기도하고 자꾸 기도를 해요. 그럴 때 우리나라가 경제가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하냐. 그때가 우리나라가 군사 독재 때입니다. 군사 독재가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막 일어서는 것입니다. 물론 나라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고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아도 경제나 군사력이 잘된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였습니다. 그렇게 말씀 좋아하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참 눈물이 많은 축복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처녀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욕심이 많아지고요.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껍데기로 좋아하고 그래서 전 국민이 다치는 겁니다. 다치고 나서는 아무리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아무리 두드려도 내 모르겠다 그래요. 이 처녀들 어떤 처녀들인지 모르겠다, 모르는 처녀들이라고 하면서 문을 안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처녀들은 그런 처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지금 미련한 처녀, 안 믿는 처녀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건강하고 의술이 발달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돈 벌고 세상 재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런 생각하기 좀 힘들잖아요. 병이 생겼을 때, 은퇴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예수는 믿지만 화투를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화투를. 주님 오신다, 맞으러 나와라. 화투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지금 이거 38입니다. 이러면서 나가겠습니까? 부끄럽죠? 어떤 분은 예수는 믿지만 술을 못 끊어가지고 술을 마시는 분이 계세요. 주님 맞으러 나오라. 이런데 술병 들고 가가지고 주님 한잔 하십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은 예수는 잘 믿지만 리모컨 귀신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귀신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까지 리모컨 들고 갑니다. 이거 집에 두면 이게 또 마누라고 또 막 이게 채널 옮길까 싶어 이걸 들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리모컨 돌리면 이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늦게 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세상의 환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10명의 처녀가 다 졸면서 잔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워낙 늦게 오니까요. 온다 해놓고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안 오니까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빠진데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세상에서 뭐 공부가 있죠, 돈 버는 것이 있죠, 뭐 세상에 명예가 있죠, 상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막 세상에 지금 다 취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미련한 처녀, 다섯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면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갈 거, 차도 필요가 없고 집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단장할 때입니다. 예수님, 나는 병이 있지만 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난 내 몸에 병이 있지만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난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적어도 몸에 수술한 상처라든지 또 우울증에 걸렸다든지 그리고 뭐 암에 걸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는 굉장히 당황해야 하지 않습니까? 은퇴하고 난 뒤가 진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돈 벌고 일하고 이럴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뭐 믿는다 하지만은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연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구나, 나는 예수님을 만날 때 뭘 가지고 만날 것인가.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암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불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는 내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오기는 틀림없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큰 이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는 안 돼요. 영혼이 고갈됩니다. 영혼이 계속 고갈됩니다. 불이 점점 꺼져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돈은 벌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소극적으로 하면서 늘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 속을 축축하게 기름으로 만들어 놓고 불을 붙여 놓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모든 축복을 다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천국의 축복을 받으려면 세상에 좀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가슴에 가득 넣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을 가득 넣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이 기름이 축축한 성도가 되어서 이 기름에 불이 붙어서 모두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여러 곳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단체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신기한 능력과 축복과 보물들을 다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